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2021년도 3월 19일입니다. 3월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끝나고 4월이 다가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레위기서 2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물, 서원제, 낙헌제지요. 성물과 서원제와 낙헌제의 공통점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기 원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고 하나님께 바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자세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감사의 고백으로 기쁨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감사. 추수감사절이 영어 단어로 땡스기빙이죠.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땡스기빙은 뭐냐? 말 그대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 문화다 보니까 추수감사라는 영어 단어까지도 있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방법, 서원제와 낙헌제를 드릴 때 성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그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을 드릴 때 번제와 더불어 하나님께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흠 있는 것은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제사장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행복한 아침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또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첩의 맨편에 보면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문제가 있죠. 어디에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기도처 말씀에는 문제의 위치에 있으면 죽지만 답이 있는 위치에 있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강단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말씀과 함께 있으면 어떤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어떤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는 건 뭐냐면 문제의 위치에 있어도 괜찮고 답이 있는 위치에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만 한다면, 그 언약 가운데 서 있게만 한다면 우리의 걸음,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지금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우리의 감사하는 수준까지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응답 주셔서 감사해요. 혹은 하나님 나에게 문제 주셔서 감사해요. 나에게 어려움 주셔서 감사해요. 나에게 고난 주셔서 감사해요. 응답, 문제 이것에 의해서 하는 감사 말고요. 그냥 감사.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밤에 자다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일어나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알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죠.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려지는 헌신과 예배 속에서 또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욱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이 무엇에 일희일비하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오직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세상의 것, 내게 있는 것,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있는 그 믿음이 수준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주는 것에 감사합니다. 주지 않는 것에 불평불만하죠. 그죠? 근데 그것에 그런 수준, 낮은 수준, 부족한 수준, 어린 수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 육신의 것에 만족하고 육신의 것에 응답과 문제에 매여서 감사하고 말고의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수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고린도후서의 전도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 이 마게도냐 교회 어딥니까?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 지금 빌립보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투고 있고 자신들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고 네가 옳으냐 네가 그러냐 얘기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매여 있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또 극심한 가난 중에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가 뭐예요? 헌금이죠. 넘치도록 했다. 내가 증언한다. 그들이 힘들어만 했을 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하였고 이 자원하여 할 수 있는 힘에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는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라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었다. 전도자 바울에게 주었다는 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죠. 전도자 바울은요, 자비량으로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자비량으로 했다는 것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대에 뭐라고 얘기하냐, 목회자도 직업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조금 진보 쪽에 있는 거는 투잡 뛰어야 된다고 목회자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세요? 보수 쪽에서는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목회자는 오직 주의 종으로서 레이지파로서 말씀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일에 힘써준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도자 바울은요 그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했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도자는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합니다. 뭐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없으면 굶는 거예요. 없으면 자기가 천막 짜갖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주면 감사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받지 않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더 열심히 사역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가 벌어서 사역하고. 근데 진보나 보수나요 기준이 뭐예요? 물질. 그게 보이세요? 세상은 그렇게 매여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복음 없는 교회는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복음 없는 목회자는요 거지예요 거지.
제가 교역자가 처음 되었을 때에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아라. 하나님 눈치 봐라." 사람 눈치 보면 장로 눈치 보고 위에 사람 눈치 보고 성도 눈치 보면 거지 새끼 된다. 거지 새끼 된대요. 목사만큼 거지가 어딨냐고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제가요 그 말을 듣고요 마음에 칵 박았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각에 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육신에 매여서 사람의 수준에 매여서 상처에 매여서 환경에 매여서 문제에 매여서 되면 안 되겠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초등부 모든 어머니들과 선생님들이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전도자를 돕는 일에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로 나서서 자원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돕는 내어 드리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는 거고요. 두 번째, 언약을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것을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약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걸음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세계복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걸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만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에게도 감사해요 얘기하시고 우리 자녀에게도 감사해요라고 얘기하세요. 계속 감사해요 얘기해 보세요. 근데요 말에는 힘이 있어가지고 진짜 감사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감사하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감사해져요. 한번 육신의 눈을 탁 뜨고 육신의 안경을 탁 뜨고요 내 자녀를 바라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예? 가족을 바라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그걸 싹 그 눈 그대로 빼는 거예요. 그 안경을 그대로 벗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바라보세요. 이 세계의 0.01%의 사람. 왜요? 복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준목님. 애들이 믿음도 없는 것 같고요. 복음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것조차도 모르는 인간들이 수두룩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영적 수준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이름 버리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언약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고요. 감사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성물, 서원제, 낙헌제가 뭐예요? 이 감사로 드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더 채워주시고 더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요. 자, 광야길에서 성막을 주셨잖아요. 성막은 뭘 뜻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는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들과 눈에 안 보이는 것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양식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관계 있는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왜 감사 못합니까? 그게 뭐라 그럴까? 너무나 당연한 게 되어지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타성해졌는 거죠. 군대 가면요. 초코파이 하나에요. 진짜로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있던 게 없으니까. 우리에게 항상 예배가 있는 것 같고 항상 기도가 있는 것 같고 항상 말씀이 있는 것 같죠.
항상 찬송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끊길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거 안 하면요. 그럼 그때 비로소 그 귀함을 알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하면 할수록 늘어가는 거 뭐가 있냐? 잠자는 거, 욕하는 거, 먹는 거. 하면 할수록 늘거든요. 그런데요. 감사도요. 하면 할수록 더 커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말씀을 포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의도적으로 한번 오늘 감사의 말, 하나님 나의 혀에 입술에 할례를 주셔서 감사를 고백하게 해 주세요 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상막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요 모든 것 이루시고요 완성하신 이유예요. 우리는요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죄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뭐를 힘입어서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감사함을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서원제와 낙헌제는 드리는 제사예요. 무엇을 드리느냐? 언약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언약 주셨습니다. 언약 뭐요? 세계복음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피 제사를 드리러 갈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의 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잖아요. 그 일에 쓰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르심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기도 포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신앙.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 그러면요. 그 표대를 향해서요. 그 목표를 향해서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뭐 오구적 이러고 다니실 거예요? 어떻게 다니실 거예요?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 낮아짐조차도 그걸 뛰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은혜와 희망과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응답 주시면요 또 편안하게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감사하는 거고요. 기준이요 있고 없음이 아니라 뭐요? 오직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참된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돼요? 감사. 한 번만 더 기억하세요. 감사하자.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언약 잡은 자를요 사용하세요. 감사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니까요. 감사 이거 훈련입니다. 감사 훈련이에요. 불평은 습관이라니까요. 제가 약간 투덜거리는 버릇이 있어요. 전 일단 덮어놓고 투덜대요. 일단 왜요? 눈에 보이는 게 많거든요. 남들 못 보는 걸 봐요. 그래서 항상 투덜거려요. 투덜.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랬죠. 너는 그 투덜거리는 거니 투덜이 스머프 닮지도 않았는데 투덜이 스머프라고 그러고.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고백해요. 제가 대학생 때요 이런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파주에서 숭실대학교까지 왕복 4시간이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책도 읽고 찬양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묵상하다가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구나. 은혜 없음이구나. 은혜 받지 못함이구나. 은혜가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평이 아니라니까요. 은혜 없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렇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뭘 주시냐? 감사함을 주세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오늘 하루가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거 말고요. 감사. 감사. 감사하지 마시고 감사.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가 뭐예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대요. 주역으로 쓰시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응답과 증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과 증거 주신다는 건 뭐예요? 증인으로 만드시겠대요. 키가 뭐예요? 감사. 우리가요, 감사하고 그 세계복음 여정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일어났던 역사와 증거와 응답들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요단, 여리고, 아모리, 아낙 등등등, 저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모든 승리와 정복의 결과, 역사가 누구에게 펼쳐진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감사를 회복할 때 주시는 응답 속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행하게 하시는 올바른 헌신의 자세를 갖추도록 말씀 기도 포럼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호흡과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깊이 호흡하세요. 자녀들과 호흡하세요. 제가 계속 렘넌트들에게 깊은 호흡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깊이 호흡하시라니까. 방법 없어요. 그냥 호흡 길게 해보세요. 딱 두 가지만. 몸을 잘 풀어주고 내뱉는 거 먼저 하고, 내뱉을 땐 입으로 하고 들이마시는 코로 하고, 이것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은 하다 보면 늘어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형식에 의해서 또 그냥 하는 감사가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자세를 회복하며 후대를 양육하며 우리 지역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전도자로, 현장 전도 제자로 쓰임 받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